오늘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봐야겠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이제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은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에스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주일에 이제 어떤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취하시는 그 삶의 교훈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첫 번째 말씀 시간은 저희가 그것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교훈을 받으시는 시간이라서 그렇게 이제 유익하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같은 성경 공부 시간은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진짜 그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베레아 사람이 진짜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베레아 사람이 어떻게 했죠?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진짜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로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 비유에 대한 주님의 정확한 해석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무엇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인가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이제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선입견 없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이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는 대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베레아 사람처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맥락을 살펴봐야 되니까 이 도표를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 하늘나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Kingdom of God,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치는 영역은 굉장히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보편적인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것은 이제 보편적인 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의인, 죄인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이 보편적인 왕국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그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사람을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서, 이게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실질적인 의미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회심이라고 부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삼는 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구령이라고 하고, 그 수단을 전도라고 하고, 그죠? 그 말씀을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조금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네, 변천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천국의 양상은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 있는 그 임시적인 왕국 또는 연기된 왕국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시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이 땅에 원래는 세워졌어야 되는데 세워지지를 못했죠. 그렇죠? 이 백성들이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실질적인 가시적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야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이 왕국이 잠시 연기가 되었고, 그 대신에 그러면은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 왕국이 전혀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신자들, 참 신자들, 참 천국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임시적인 왕국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한국,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시대에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받고자 하는 우리 같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비가시적인, 임시적인, 그리고 연기된 왕국의 시대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 비유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값진 진주의 비유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우리 좀 정리를 좀 해보시면은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던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대에, 이 임시적인 왕국의 시대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 그다음에 악인과 의인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둘 다 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대는 심판의 시대가 아니다, 그죠? 그들을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분리해서 속간해가지고 누구는 심판을 내리고 누구는 천국에 보내고 이런 갈라내는 시기가 아니라 이 시대는 은혜의 시기다. 그래서 심판의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해석 중에서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겨자씨와 같이 가장 작은 씨앗이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는 나무의 모습, 그죠? 그 다음에 누룩이 이 빵 안에 들어가서 빵을 엄청나게 부풀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 악이라고 하는 이 공존하는 것들이 자란다, 뭔가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 1은 무엇이었냐면은 이것이 악한 것, 이 악인 쪽이 자라서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걸 포커스를 맞춘 게 해석 1이었고, 해석 2는 뭐였냐면은 결국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작게 시작하였고 정말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승리한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 맞췄던 것이 해석 2였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어쨌든 어느 쪽이 더 포커스를 맞추는지 그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악과 의인이 공존하는 이 임시적인 시대에는 이 두 세력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지금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두 비유를 지금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 비유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어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군데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6절에 보시면 45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무엇과 지금 비교를 해서 이 두 개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비슷한 속성입니까? 다른 속성입니까? 비슷한 속성,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이것은 같다. 마치 무엇과 같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에서 나왔던 비유에서 그 보화,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 나왔던 그 진주,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값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두 비유가 공통적으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진주를 찾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화와 진주의 값어치를 알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소유하기를 원했죠. 그렇죠? 이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비용을 분명히 지불하고 그 값어치 있는 것을 취했죠. 그렇죠? 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던 그 밭을, 그리고 그 비싼 그 진주를 결국에는 손에 얻었죠. 그죠? 구매 행위를 한 겁니다. 구매 행위를.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산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이게 값어치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분명히 지불을 해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90만 원만 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값어치를 치르고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구매 행위가 두 비유에서 공통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좀 간단하죠. 그렇죠? 모든 비유가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게 굉장히 두 개가 비슷한 개념인데, 이야기 자체는 이야기 자체는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대체 무엇을 빗대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말로 궁금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시험 보실 때 있잖아요. 그 사지선다형에서 ABCD가 있으면은 ABCD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진짜로 이게 사실인가 거짓인가 따져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성경 공부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게 그와 같습니다. 이게 해석, 이게 진짜로 사실인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죠.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교본인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 성경의 권위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비판적인 시간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이게 사실인지, 정말로 뭔가 좀 부족하고 치우친 해석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부가 필요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해석,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큰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큰 해석이 갈리게 됩니다. 네. 자, 해석 1. 해석 1은 이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셨고, 또 이 진주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그것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으로 보냐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서 사시고자 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화는 이스라엘로 봅니다. 이스라엘.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보화 같은 존재죠. 특별한 소유, 그죠? 제사장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백성들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이라고 말한 유일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값진 것을 다 팔아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주는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진주와 이 보화의 차이점을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 진주는 주님의 고난, 이 고난으로부터 사신 그런 존재들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이 두 비유를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나타낸 것이 해석 1입니다. 네. 이것이
이 해석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라든지 그 드와이트 펜테코스트 이런 스코필드 같은 분들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성경학자의 해석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해석 2는 뭐냐면은 이것을 제자로 봅니다. 제자로. 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이 보화와 진주는 천국으로 보는 겁니다. 천국. 예. 그래서 이 해석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은 이 사람이, 죄인이 이 천국의 소중함, 이 천국의 가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이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석 2에 따르면.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고, 그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장사를 하고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감추인 보배를 사는 이 사람을 이 제자로 이제 보는 해석이 해석 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석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실제로 제자들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해석 1과 해석 2가 이와 같습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은 그 존 메가더 목사, 그리고 토마스 컨스터블이라는 달라스 신학교 교수님 계신데요. 그분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 1과 해석 2가 저희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부하고 그럴 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근데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비유를 그냥 건너뛰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면서 들어보시죠. 자, 해석 1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1. 여기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시편 135편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와 같은 말씀은 구약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런 율법을 준행하고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곳곳에서 구약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이 보화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왜 이 유대인들이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표현하셨을까요?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밭. 그래서 여기서 이미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이 밭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 예. 그래서 유대인은 세상 가운데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독립하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하고 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1948년이죠. 그때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수천 년 동안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잔존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세상에 감추어진 존재처럼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표현을 이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파셨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보화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극히 값진 진주는 무엇이냐? 이 진주라고 하는 이 보석은 좀 특별하죠. 왜 특별합니까? 다른 대부분의 그 보석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석들은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사파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광물이죠. 광물. 무기물이라고 하죠. 무기물. 근데 진주는 굉장히 특별한 보물이에요.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이게 아시죠? 조개가 바닷속에 있는데 그 이물질을 받았을 때 그 이물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분비물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게 진주. 그래서 진주를 딱 잘라보면 어떻게 생겼다고 합니까? 층이 이렇게 착착 있어가지고 조개가 그것을 계속 감싸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게 이제 진주다. 그래서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조개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고난, 그죠? 고난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사고자 하셨던 그 교회, 이 교회를 진주가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진주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죠? 이 바다는 성경에서 보통 무엇을 상징합니까? 열방, 이방 나라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 임시적인 왕국의 시대의 중심인 교회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굉장히 확장이 된 게 사실이죠. 물론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말씀이 확장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구성원들은 이방 민족들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보태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임시적인 왕국의 시대는, 이 교회의 시대는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더해지는 그런 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진주가 바다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삼으실 때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바다 가운데서,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과 그 다음에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종합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해석 두 번째로 가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 해석 두 번째에서는 아까는 조금 차이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해석 1에서는 첫 번째 비유를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에서는 교회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해석 두 번째에서는 이 두 비유를 같은 주제로 봅니다. 같은 주제로. 그래서 이 두 비유의 공통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화와 진주, 이 값어치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보화와 진주를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천국으로 보는 겁니다. 천국으로.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천국의 소중함은 정말로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정말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는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 않는, 정말로 이것을 소유해 본 사람만이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죠? 정말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값어치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참 천국 백성들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이 천국의 그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죄인, 제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자, 그래서 이 해석 2에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그 유대인이 되는 것과 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야죠. 그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천국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럼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자기의 의지했던 것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도매금으로 어떤 민족적으로 그렇게 구원하시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굉장히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보화를 그리고 진주를 그 사람이, 민족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의지를 발동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샀던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편적인 왕국의 천국 백성,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천국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넓게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천국의 소중함을, 이 가치를 정말로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정말로 나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그 참 신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도,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도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거듭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듭남을 경험하셨을 때 누가 강요해서 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의지를 다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나는 출생처럼 나는 태어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거듭났다. 이거는 뭔가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원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회심해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천국은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네. 자, 첫 번째 비유에서 이 보화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에서
이 장사가 진주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찾았다라고 하죠. 그렇죠? 찾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디나 가면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흔해 빠진 그런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의 가치를 알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인데, 천국은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보이게, 이 시대는 가시적인 천국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임시적인 왕국의 시대, 그죠? 연기된 왕국의 시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천국은,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진주는 정말 찾아야 하는 것처럼 천국은 이와 같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다고요? 아주 넓고 편하고 안락한 길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경험한 바 아닙니까? 왜 복음 전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와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세상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교훈을 좀 보시면은, 천국,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이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네. 여기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나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구원을 누가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권리를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벌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무언가 교환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말로 공짜입니까? 복음이 정말 공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정말로 그렇게 구원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자, 여기서 보면은 재물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주님께서 너가 나에게 너 재물을 다 팔면 한 1억 정도 될 텐데 그것을 나에게 다 헌금하면 구원시켜 줄게. 이런 뜻입니까? 이런 뜻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에게 왜 너는 지금까지 선한 일을 지금까지 잘 해왔고 말씀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가 율법을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었어요. 재물. 내가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있으면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복음 9장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자,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자, 이건 또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네.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복음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복음만 받아들이면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나를 따르는 사람, 제자의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이 제자된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계산해봐라, 비용을 계산해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들이 이것을 승패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제자된 삶의 대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자된 삶의 대가.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회개 끝났으면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물론 이것이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회개라고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나의 어떤 잘못을, 나의 어떤 죄악됨을, 나의 어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된 삶이 시작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공짜다. 물론 한쪽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벌어가지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100% 주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 포기함으로 예수님을 100%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해석 1의 문제점을 조금 보시면은 이 해석 1도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고 일리가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 이 맥락이요. 지금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의 맥락이 뭐냐면 이 연기된 왕국, 임시적인 왕국의 모습을 지금 쭉 설명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연결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천국의 양상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죠? 그리고 이 천국의 모습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자라는 그런 곳이다. 그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교회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곳에서 어울리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이 임시적인 왕국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동떨어진 흐름은 아니지만 아무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비유를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누구 들으라고? 제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이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 제자가 이 비유 속에 어딘가에 드러나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교훈해 주시기 위하신다면은 이 제자들이 이 비유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자들이 어디 들어 있었습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죠? 이 씨를 뿌리러 그 제자가 지금 씨를 뿌리러 나가면은 어떤 반응이 보일까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제자가 어디 드러나 있었습니까? 제자가 나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악인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4분의 3이나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거절하는 사람을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제자가 바로 종이죠. 아 주님 이 제자 이 지금 가라지를 분리해가지고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다리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이와 같이 비유 속에 지금 제자가 들어있어서 교훈하시는 과정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보화를, 유대인을, 그리고 진주를, 그러니까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비유 속에 제자가 어디 들어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찾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비유에서는 감추인 보화를 이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는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이 밭에 이 유대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굉장히 전쟁의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화를 갖다가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전쟁통에 죽었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보물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다음 세대의 사람이 거기서 무언가 일을 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게 그 유대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언가 밭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의도치 않게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연치 않게 이 유대인을 발견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연치 않게. 네. 그리고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라고 했을 때도 주님께서 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찾고 찾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꼬투리 잡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기 어려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죠. 그렇죠?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근데 이 교회가 됐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소중하고 정말로 그 모든 소유를 다 팔 만큼 그런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그럼 멸망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순서상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석 1을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르게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 해석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인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에 속한 경륜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라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의 그 희생을 따라서 우리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도움을 받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석 두 번째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구원은 값없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데, 제가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새겨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값없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데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와 다르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석 두 번째를 따르게 되면.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하게 선물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근데 인간 편에서는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게 내 전 재산을 팔았다, 그게 그 뜻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그죠? 나의 죄악된 삶,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희생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만 따르겠다, 정말로 참 천국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해석 2가 그 구원의 그 은혜성,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그런 것을 훼손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따르게 되면 장점이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서 전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와 닿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죠? 제자의 삶을 가르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율법을 정말 잘 따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면서 하셨던 말씀하고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얻기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의지가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석 1과 2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교훈이라면 첫 번째 교훈에서도 주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파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게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을 거거든요. 우리 말씀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이 교회를 위해서 나도 이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정말 소중한 마음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라면, 천국의 백성이라면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100%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의 주님은, 나의 실질적인 주님은 내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익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